월요일날 11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단톡방에 다 기도 부탁 띄우고 왔어요. 은혜 받을 자 꼭 이곳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해달라고. 왜 오늘 오신 분들은 복되냐면요. 제가 올해로 16년 차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어제예요. 16년 동안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성경을. 그리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알고 있었던 것을 어제 성령님께서 교회에 딱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중에 딱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은 16년 동안 그 목회하다 깨달은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합니다. 그 오늘 오신 분들은 복된 분들이죠. 나는 이거 하나 깨닫느라고 16년 걸렸는데 오늘 예배 한번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이 66권이죠. 딱 두 글자로 이 성경을 두 글자로 딱 표현한다면 뭘까요? 맞습니다. 예수, 사랑. 그러니까 예수 이꼬르 사랑이에요. 예수, 그다음에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 너무 잘 알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것을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지식과 가슴으로 깨닫는 건 달라요. 제가 이렇게 교회 운전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야. 그것을 가슴으로 딱 주시는데 제가 막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저께도 주일 예배 울면서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너무 제가 이걸 많이 알았고요.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느냐?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절대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고난을 주시냐면 깨달아야 되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요 절대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을만 하니까 복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그때서 깨달아요. 제가 왜 이걸 깨달았을까요? 내 측근에 있는 내 옆에서 나를 가장 돕는 내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 요즘 자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내 옆에서 수족처럼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갈까? 하나님 왜요?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하고 계속 그것을 묵상을 하는데 그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책망하고 혼내고 야단치는 것은 선수예요. 제가 좀 칼칼하게 생겼잖아요. 누가 뭘 잘못한다,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럼 바로 야단치고 혼내고 저는 그것이 이제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데 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는 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가운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은사가 아니야. 영혼을 살리는 것은 능력도 아니야.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저 16년 차에 이제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겠으니까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예언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가 설령 없을지라도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막 은사가 없어도 막 우리는 주의 종이 딱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요? 은사부터 구하잖아요. 내게 은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저도 주구장창 그거 넣고 기도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 은사와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 영혼들을 살리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사와 능력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냐? 사랑이 본질이에요. 이걸 어저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와 능력 구하지 마시고 사랑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근본이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에 가는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우리를 그 죄값을 다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지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처절한 고통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다 그래요. 산채로 못을 박아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목을 베거나 이제 총을 쏘거나 그러면 그냥 단숨에 죽는데 그냥 피와 물이 다 쏟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체험하고 맛보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보혈하면 십자가 하면 능력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그 보혈의 능력이 왜 나타났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왜 크게 쓰임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은사와 능력이 탁월한 자였어요. 손수건만 갖다가 앞치마만 갖다가 나아도 병든 자가 나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왜 그런 능력이 주어졌느냐?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해 이 마음을 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올해 제가 기도했고 우리 엘레 원장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소리를 넣고 한 말씀을 깨달아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능력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은사와 능력이 임합니다. 왜? 아니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면 낫잖아요. 능력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을 굳이 구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품게 하십시오. 이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사역하시면 사역일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 핵심 내용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가실 때 이거 붙잡고 가세요.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어저께도 우리 총회 신년 할례 예배 토요일 날도
신학교 신년 할애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딱 10분 동안에 요약해서 증거했거든요. 한번 찾아봅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열심히 막 40일 작전 기도하고 100일 막 철야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왜 안 될까? 왜 하는 일이 도대체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답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요. 여기에 어떤 이유가 없어요. 건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역의 문제든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얽혀있다.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인간관계가 흐트러져 있다. 다 포함이 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딱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열매가 그냥 막 맺어져요. 자고 일어나면 주렁주렁.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냥 붙어있으면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영하고 딱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쭉 읽어보세요. 15장. 계명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계명인데 그 계명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랑. 그냥 감정적으로 나 너 좋아 엉덩이 토닥토닥거리는 이런 감정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10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같은데 차이가 나요. 큰 차이입니다. 자, 10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첨부됩니다.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던져라.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명인데 계명은 곧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기도만 막 주구장창 막 40일 그 음식에다가 100일 철야에다가 그 기도 중요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본질이 빠져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가져야 돼요? 사랑.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해야죠.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마음, 영혼을 세우겠다는 그 마음, 그 본질이 내 안에 있을 때 40일 기도와 100일 작정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을 빠뜨리고 기도하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7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체세요. 상하 위아래가 없어요. 한 분이세요. 한 분.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니 만물을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피조물인 이 몸으로 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한계를 가진 이 생명의 한계를 가진 피조물로 오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한을 받는데 육신을 입는 순간. 그런데 그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할렐루야. 이 네 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인 피조물로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낮춰버린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예 우리 모습으로 똑같이 내려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신 거예요. 겸손해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겸손하신 분이죠. 신이신데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으니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냐면 절대 복종. 똑같잖아요. 우리 저기 목사님들 중에도 15년, 20년, 30년 된 목사님이 있고 이제 막 안수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게 목사 타이틀만 딱 받는 순간 너나 나나 똑같아가 돼버려요. 달라요. 같은 목사라고 해서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원장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지만 같겠어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연륜이. 같은 목사지만 그만큼 기도로 세월을 보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이 있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목사 안수 딱 받는 순간 딱 목에 벌써 힘이 딱 들어가고 목이 굳어지면서 이제부터 너하고 나는 같은 급이야. 같은 급이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나이 여하를 물론하고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목사 안수 먼저 받았으면 그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주의 종으로. 내가 70이고 내가 60이어도 목사님이 40살에 안수 받았으면 그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런데 낮추시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니다. 순종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복종하셨으니 무조건 아멘이에요. 복종은 거기 내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거기다가 이유를 대고 내 생각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겸손하신 예수님이시죠. 또 누가복음에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린 자 듣게 하고 안순뱅이 일으키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우리는 관점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리석은 거예요. 능력만 구한 거예요. 막. 자, 주에 신학교 들어가면 신학생들이 뭐해? 능력 주시옵소서. 막. 능력이 중요한데요.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많은 능력이 나타났느냐? 생명을 줄 정도의 사랑을 그분은 갖고 계셨어요. 자,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직접 찾아봐서 읽을 필요도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그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에 주목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냐면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아멘. 과부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독자가 죽어버리니까 그 과부, 그 어미의 그 마음을 헤아리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관에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이제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아멘.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일어나서 앉고 예수 막 말도 하니까 그 어머니에게 갖다 주라. 저도 처음에는 이 불쌍히 여기사 여기 단어가 여기 안 들어오고 아 예수님 이런 능력을 행하셨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냥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능력에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라진 거. 이제 불쌍히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냐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그 슬픔. 우리 성도들이 오면 막 영에 눌려가지고 악한 귀신에 눌려가고 그냥 몸도 못 주,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온몸이 병으로 막 힘들면 그 사람의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냥 그 영혼이 살아나길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16년 된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를 지식으로, 머리로. 가까이에서 나를 돕는 자들, 내 수족과 같은 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제가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한 사람이 붙어주면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대요. 제사 원하지 않는데요. 뭘 원해? 인애. 사랑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50 중반의 나이에 목회 16년 차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임하시고 가문에도 임하시고 교회 성도들도 대하시고 사역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사랑이 거하면 아멘.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거거든요, 이거. 자, 우리 여기 요한 1서를 찾아봅니다. 요한 1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들어주지 말라 그래도 들어주시죠. 주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우상 덩어리인 우리 가문을 살려보겠다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이 기도원을 살려보겠다고, 한 영혼이라도 여기 와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영과 육이 자유함을 입어서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영육간의 병든 자, 상한 자, 병든 자, 망가진 자들이 와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거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엘리야 기도원 원장님, 강익분 원장님, 그것을 놓고 지금까지 오잖아요. 다른 거 줘도 싫다. 이사장님 하시라고도 싫다. 학장님 하시라고도 싫다. 나는 기도원 원장. 원장이면 돼. 그냥 오는 사람 오면, 병든 자 오면, 영육간에 눌린 자 오면 그들 고쳐주는 거, 난 거기에만 힘을 쏟겠다. 이게 원장님의 그냥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 묶인 자,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 알렐루야. 그들이 자유함을 입고 해방되어서 막 찬양하며 춤추며 아멘.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입만 뻥끗해도 들어주시죠.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죠. 할렐루야. 미쳐 내가 바빠가지고 그 영혼 살리느라고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했네. 우리 집 수도꼭지가 지금 다, 수도가 다 지금 끊기고 전기가 다 끊겼는데 막 영혼이 막 급해갖고 그 영혼 살리느라고 집에 있는 수도 끊기고 전기가 끊겼는데 기도를 미처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영혼 살리는데 지금 초점이 가 있으니까.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아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25절부터 37절은 기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줘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다 뺏겨가지고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았어. 상처가 났어. 그때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회자죠. 저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겨서 거반 죽어가는데도 뭐예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막 그렇게 피 흘려서 있으니까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레위인
레위인 역시 지금의 제사장 그 목사 반열이죠. 또 레위인이 지나가. 또 막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요. 자,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은 개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혼혈인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 33절에 불쌍히 여겨.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아멘. 제사장, 레위인, 지금의 목사와 같은 직급이에요. 레벨이에요. 그 사람들은 피하여 지나갔어요. 못 본 척하고. 그런데 이 개취급을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바르고 싸매어주고 네. 또 짐승에 태워서 주먹으로 데려가서 그렇죠. 돌보아주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어요. 네가 볼 때는 누가 이웃인 것 같냐 그랬더니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37절에 이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전에 중세시대에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다 죽어버린 거야. 인구의 3분의 1. 그냥 다 죽어갔어요. 그 흑사병으로.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그 전염병이 나돈 적이 몇 번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때에 다 피해서 도망가는데, 왜냐면 걸리면 자기도 죽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뭘 가린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상처해주고 먹을 것을 줘서 살리는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결은 지금보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러우니까 그 전염병이 더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씻기고 잘 면역력이 생기니까 나을 거 아니에요. 잘 씻기고 상처를 닦아주고 잘 먹이고 이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들을 돌본 거예요. 그 전염병이 휩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독교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진짜 아는 자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마라! 문 닫고 안 드리고 막 거기에 따라갔던 교회들은 지금 수도 없이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걸려서 죽으면 내가 죽겠다. 불사하고 예배를 고수했던 교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테스트한 거예요. 딱.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 죽었으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인들이 고수해야 되는 최고는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패하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아픔 다 가려줄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만 가지고 이제 살아왔고, 또 주의 종이 되면 우리가 뭘 구하냐면 그냥 은사와 능력을 구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도록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 절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해서 나를 사랑하기 바쁘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피와 눈물을 쏟아가지고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해가지고 역사를 해야만 그 사랑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지, 내가 저희가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냥 막 확
잡아버리는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어잡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서 내게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예수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탁 박히고 우리 삶에서 그냥 나타나면 날마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내가 쟤를 위해 뭘 줄까? 고민할 거예요. 저렇게 영혼 살리는 일에, 나의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까? 저 목사를 위해서, 저 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까? 아멘. 하나님이 오히려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아멘.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을 품는 그 마음 오늘 붙잡고 기도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부어주셔야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